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97편입니다. 97편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을 불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도 역시 이제 하나님의 왕되심, 통치자이심에 대한 이제 강조가 있는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벌써 그 시작부터 그런 선포들이 있죠. 시온을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뭐 그런 말씀들이 이제 여기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룩한 통치자이심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것은 96편과는 달리 이제 어떤 자연 삼라만상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어떤 계시의 수단으로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고, 2절에도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쌌다 뭐 이렇게 지금 돼 있고, 또 번개가 세계를 비추고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와 같은 강조가 뭐냐면은 뭐 거듭 뭐 지난 시편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방과 그 열방의 모든 제의 그리고 제사 그리고 어떤 그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자연 그 자체를 섬기는 거, 자연의 어떤 순환과 주기 속에서 어떤 신적인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었다면,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이제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또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위대한 것은 아니다. 뭐 그런 이제 사고방식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쨌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국한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온 세방, 열방의 하나님이셨던 것이고, 또 열방의 모든 우상 숭배를 가만히 보니 그거는 도무지 신이라고 할 만할 것들이 하나도 없이 피조물을 섬기는 그릇된 행위에 불과하고, 피조물은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계시의 수단일 뿐이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이제 7절까지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는가?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 자연의 모든 표현과 묘사 그리고 선포는 희미한 거예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른 것처럼 뭔가 그 베일에 쌓인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게 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어느 것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냐면 의로움 그리고 공평한 심판과 통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부 6절까지의 시편의 이제 저자의 고백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의 통치는 의롭고 공의로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내 개인적인 삶을 도와서 뭔가 더 풍성하게, 뭔가 수월하게, 뭔가 요행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하신 다스림, 통치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그리고 판단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7절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말들은 그 모든 헛된 우상 숭배와 그 불공평한 제국적 어떤 통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무모한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앞에는 마치 그 제국의 힘이 더 크게 보이지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직전에도 결국은 바벨론의 어떤 힘, 아수르의 어떤 그런 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경하는 이스라엘 내의 지도계층에 문제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다 뭐냐 지금. 전제 군주로서 강력한 왕권을 실력을 행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의 힘을 만방에 떨치는 것이 옳지 지금 와서 하나님 타령이냐 사실 그거거든요. 이와 같은 불신앙적 어떤 관료주의 왕정 어떤 통치자들에게 뭐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도전하고 싸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근데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 뭐냐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부여해주고 권력을 얻고 능력을 얻을지는 다 정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악은질이 관영하는 것처럼 마치 그 같은 세상적 수단을 통해 가지고 뭔가 힘의 우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명예로운 것처럼 국가조차도 제국적 힘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정말로 무력과 힘으로 압제하는 이와 같은 힘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지만 그러나 이 시대를 정말로 지탱하고 보장하시고 구원하시는 힘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눈치껏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술수를 부리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잘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허탄하고 망령된 삶을 살아가도 정말 보이지 않는 소수가 자신들의 피해와 금전적인 손해와 자신들의 생애에 여러 가지 억울함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하는 자들이 있기에 저는 이 사회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교회는 바로 그 후자에 속한 존재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 이치에 더 빠르고 세상의 이 속에 더 빠르고 세상의 어떤 요행에 더 빨라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런 거 찾아가서 모든 이해와 이익이 모이는 곳에 교회가 있고 그곳에서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뭔가 하는 거 정말 그것이 저는 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때로는 참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고통 중에 바라보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 세상을 온전히 유지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제가 근데 사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진 않아요. 오늘날 박해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과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공의롭게 살아가는 까닭에 얻을 수 있게 되는 어떤 손해예요. 불이익. 이거 앞에 가장 나약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에서 내가 소외되는 것 같을 때 큰 분란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안에서 늘 핍박과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십자가를 지는 분이 작은 이해 상관 가운데 여러 가지 작은 불이익을 당하게 될 때 이거 참지 못하고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는 것 너무나 더 많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악인이 관영하는 세상인 것 같지만 그 악한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로운 통치 그 거룩한 능력이 있기에 망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믿고 우리가 악하게 살자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와 같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요청된다고 저는 봅니다. 비록 그래서 불이익이 있고 좀 답답함이 있고 좀 소외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확신하는 가운데
최후 심판과 거룩한 의를 믿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거고요. 가장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부유하고요. 정말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같지만 기뻐하는 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와 같은 고백을 남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약한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확신하며 주님 안에서 그의 백성으로 살게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 한날을 살고 또 한날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거 우리가 확신하건대 이 땅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과 모든 불공평과 모든 불의,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타협하지 않는 경건함으로 주의 백성다운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이 시대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빛과 소금과 같은 정말 이 시대의 공의로움으로 다시 한번 시대의 좌절을 돌이켜 세우는 거룩한 실천자들, 그리고 정화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서 다시 한번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복된 한 날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